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행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행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행길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또 여행에 대해서 많은 제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기저기 이제 많은 인원이 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또 뉴스에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기대감을 주고 또 여행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은 또 이랬는데 내일은 내일 일정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펼쳐질까? 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여행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여행이 어렵지만은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그 특별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죠. 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이제 가지각색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과 또 은혜가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참 기대가 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마치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 그 지역들이 나오면서 지역의 특색과 특산물과 그런 어떤 풍경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치 내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또 나중에 저런 데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주는 그러한 또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동일하게 이제 그 앞에 이고니온에서도 그 핍박당하는 일이 있었죠. 박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보니까 도망해서 온 곳이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망했다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피신입니다. 피신, 몸을 피했다는 건데 그런 말이 있죠. 변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그런 말이 있죠. 변. 유대인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잖아요. 이 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일단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도 못지않죠. 사도 바울을 또 그렇게 소개하고 이끌어줄 정도로 굉장히 그 또한 강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이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이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하나하나의 일정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래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옮기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했다 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잘 봐야죠. 그죠? 그 뒤에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한 게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의 여정이 성령의 가이드를 받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은 유대인 거주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곳에는 좀 적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어디서 전했냐면 밖에서 전했는데, 밖에서 야외에서 복음을 이제 노방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선천성 뭐 어떤 하반신 마비 증세가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 사도행전 3장에도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근데 좀 다른 것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이 뭘 말했을까요? 거기서 뭐 장사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을 아주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또 막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은 몰랐을 거니까 못했을 거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나도 저 복음에서 말하는 저 이야기에서 말하는 저 사람이 말하던 그 예수를 나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음 속에 믿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그냥 한번 듣고 뭐 저런 게 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건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인데 계속해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은 겁니다. 바울의 말을 주목해서 집중해서 경청했다 이 말이죠. 경청했다. 이게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배 중에 이제 그 종종 뭐 방송실에 음향 조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냉난방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주위를 둘러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분은 유아실에서 이제 있는데 이분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 시간에 아예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들었다, 단순히 건성으로 들었다가 아니라 눈을 감고도 다 듣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몰입해서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경청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규칙이고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결코 이 건성으로 들 수 없는 거죠. 경청하게 되어 있고 끄떡이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아멘도 하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발을 쓰지는 못하여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마는 말씀에 집중하고 반짝이는 눈으로 정말 열심히 끄덕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이 바로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평생 단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이 주저앉은 삶 가운데에서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이라도 일어나 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한번 선은 한번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뭐 이렇게 노력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일어서라, 똑바로 일어서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 언어의 그 원어의 뜻도 그렇습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어로는 즉각, 곧게,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똑바로 일어서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똑바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일어나와서 두 눈 똑바로 뜨시고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똑바로 예배 드리시고 기도 드리시는 것, 이런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향해 똑바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한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똑바로 예배를 드리고서 세상에 나가서는 똑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고 선한 양심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반복해서 듣고 있는 단어가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삐뚤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 구원받은 인생이 무엇인지,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삶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 본문의 이런 선천성 이 하반신 마비자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도 전신 마비 같은 그러한 완전히 마비된 아무 소망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똑바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똑바로 일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의롭게 됨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또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바로 일어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똑바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똑바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똑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아무 소망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똑바로 일으킴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똑바로 일으켜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똑바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 또한 이 땅에서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똑바로 보여주는 이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또한 똑바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먼저 똑바로 드려야겠지요. 복된 주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똑바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같은 소망 없는 인생에게도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일으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입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똑바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똑바로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마다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마다 똑바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을 세상 가운데서 똑바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바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생활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바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저 뒤틀린 인생들 하나님 삐뚤어진 인생들 하나님 온전히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빛된 삶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질 또한 귀한 어버이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바로 듣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바로 일으킴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하나님 똑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의 온서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